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2장 1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교회론 중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속하고 있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2장 17절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지면 서머나 이 교회는 어디에 있던 교회이냐 하면은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해항도시입니다.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터키 지역이 있고 에게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에게해의 전 영역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상업 중심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은 아니었었으나 나중에 로마에 붙어서 그 로마를 위하여 제사를 위한 신전을 세우기도 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계시록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신 대로 천사죠. 천사 안겔로서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가라사대 하셨는데 누구로서? 호프로토스. 호프로토스. 처음에 존재로 가라사대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호에스카토스. 마지막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다시 갑니다. 계시록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요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토 알파 토 오메가 그 다음에 아르케 카이 텔로스. 처음이요 마지막인, 처음이요 나중인. 누구? 호키리우스.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요. 장차. 예,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장차. 판토크라토르라고 해서 전능자 그러면은 판토크라토르입니다. 전능자로서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자 판토크라토르.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전능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알파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텔로스 오메가 끝이 되시고 전능자이신 분이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하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인 우리 주님이 내 환난하면 너는 누구냐 하면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예, 계시록 2장 9절에서 환난과 궁핍이 무엇을 말하는지 잠깐 보십시다. 환난, 뜰리프시스라고 해서요, 핍박입니다, 여러분. 예, 환난인데 고통이고, 그 다음에 짐진 것 같은 고뇌하고 있는 상처받은 이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뜰리프시스, 예, 환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궁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요, 푸토케이아로서 빈곤, 거지, 가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참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이라도 좀 있으면 뭐 그래도 좀 해결해 나갈 또 구멍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고 고뇌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것까지 더 덮쳐 있습니까? 빈곤하고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최악이죠, 여러분. 그런데 서머나 교회 너는 고뇌하고 있고 상처받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빈곤하고 가난하고 거지인 상태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칭 부자가 있고요. 실상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자이십니까? 자칭 부자이십니까? 실상 살펴보았더니 부유한 자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어도 환난과 가난과 고뇌와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너는 실제로는 너는 부유한 자니라.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 그래서요 먼저 부요한 것부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했는데 내용이 뭐냐? 너의 현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나 예수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인 내가 너를 살펴보니 너는 실상은 정말로 부요한 자이구나 하고 말씀해 주시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가장 부요하고 누가 가장 가난한지를 살펴보시면 나는 현재 실상은 부요한 자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 가장 가난하고 거지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자,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전능하신 분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실질적으로 부요하신 부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몫으로서 가난하였고 지지리도 가난해서 우리 주님이 제사할 때에 뭐 비둘기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하는 것을 보니 지지리 궁상으로 가난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죠.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실질적으로 너무 가난했었는지 아니면 뭐 중산층으로 살았었는지 어떻게 살았었는지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난하다, 부요하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들로 왔었으나 그분은 실질적으로 부요하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자이시지만 가난한 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부요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우리 주님에게 적용되는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동생들이신 주님의 형제들이신 우리들 또한 동일한 사건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막 요셉이 부자였던 가난했던 중산층이었던 뭐 지지리 궁상이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본질, 우리 주님의 본성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지금 현재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부요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도 갑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요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부요한 자의 핵심이 뭐냐면은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부자이시냐 하면은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구원? 죄로부터 의롭게 만드시는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 돈이 많으냐, 동산이 많으냐, 부동산이 많으냐, 그것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빨리 하늘 높이 여러분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구원자로서의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오늘날 나는 부요한 자죠 또? 왜요? 나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로서 내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가장 부유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부자다 가난한 자를 아직도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요한 자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부요합니다. 하늘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를 가지신 분이시며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 다음에 당신이 죽었었으나 그는 부활의 존재로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요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요에 대하여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요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파하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자녀가 성공했거나 남편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거나 아니거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관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가서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에도 가서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난했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다. 그러나 너희를 불러서 내가 아주 귀한 존재로 부요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이전에 터키 지역에 에게해 그 연안에 위치했던 지역 이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은요 흔적도 없어요. 교회 예배당 건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계시록에 등장한 이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에베소다, 서머나다, 버가모다, 지역은 터키 지역에 있었으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들들의 그 교회된 자들의 유형을 마지막 때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높은 수준의 말씀과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였었으나 한 가지 체명할 부분이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주로 그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네가 실제로는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고 설명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알고 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그래서 실상은 부요한 자, 실상의 유대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이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 로마서 2장 28절 갑니다. 예,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너는 실질적으로 보니 유대인이구나 하는 그 칭찬이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유대인이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저 서양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서양에 들어갑니까? 아시아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볼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은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전 세계와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갈 때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유다 예수예요. 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상 유대인이 있고요, 표면적 드러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역사적으로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유대인이 있고요,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속에서 실제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을 또 나누셔야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아직도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여러분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주님과 연합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저는 수만 번도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는 실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요한 자로서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갑니다. 우리 주님이 부요 항목이 뭐냐?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실상은 유대인이니라.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궁핍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실상은 유대인입니다. 뭘 해야만 하는?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어떻게까지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의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요. 예수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가고요. 예수 믿으면 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출세하고 이쪽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염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는 등한히 하고 예수님은 아직도 저 하늘나라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나라 어느 거기에 계신다고 믿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요, 자기 자신의 상태는 죄인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만사 형통에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계시록의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자칭 유대인이 있고요, 실상 유대인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은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탄의 회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회. 회가 뭡니까? 모임. 사단의 모임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다 열어드리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몇 채나 지었으며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하였고 자칭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실상은 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부요한 자로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이 가장 부요한 자이며 실상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10절 갑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이고 또 고난까지 오네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는데 또 고난도 온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 참 우리 싫어하는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파스코. 그래서요, 이 고난을 좀 보실까요? 계시록 2장 10절. 자, 파스코. 자, 고난당하다. 뭘 체험하다. 감각적으로 뭘 느끼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장차 이거는 의역입니다. 장차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이 문법을 보시자면은요. 동사의 현재의 능동태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앞으로 이 다음에 또 무슨 장차 고난이 온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늘 고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가 장차 받을 고난 한글 의역입니다. 그죠? 예.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이 고난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페이라조, 시험하다. 훈련하다. 이 시험은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내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페이라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인내를 요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경우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3년 반 동안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 생애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로마 속국으로서 그 우리나라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요?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봤던 우리는 직접 아니었었으나 우리의 조상들이 불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일제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속국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주권을 빼앗기는데, 주권만 빼앗깁니까? 인권, 주권, 여러분의 살림, 여러분의 언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속국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났었어요. 누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 편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을,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우리 주님을 하나도 인정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부유한 자이지만 가장 환난과 핍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고난과 핍박 속에서 생애를 마무리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가장 클라이막스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요, 10절 이하 가운데 보시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서머나 교회의 유형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서머나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시험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실상은 유대인이며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자, 고난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 봅시다. 10절에서 네가 장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현재 어제도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럼 시험 받은 결과 옥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옥살이를 좀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옥에 들어가는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옥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옥,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낙하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용서를 구하라.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여러분 옥에 들어가는 사건은 형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옥살이 하는 가운데서는 뭘 갚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빚을 갚아야만 되어집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홀이라도 했거든요.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홀이가 뭔지 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홀이가 뭐냐 그러면은요. 자, 홀이가 몇 절에 있었습니까? 28절입니까? 아닌데. 홀이. 26절. 이 홀이가 뭐냐 그러면은 자, 에스카토스입니다. 에스카토스. 한글로 남김이 없이 이 번역한 이 단어는 고드란테스입니다. 고드란테스. 그래서 여러분 고드란트 아시죠?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그런데 4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입니다. 끝. 가장 먼 최후의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화폐 단위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데나리오, 세겔, 렛돈, 고드란테스. 오늘 고드란테스? 홀이가 에스카토스로서 가장 먼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폐 단위는 고드란테스예요. 그래서 그 화폐 단위 속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비밀로 숨겨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를 돈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결론이 뭐냐?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에게 내가 사과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여서
나의 빚을 내가 영원히 갚지 못할 그 구원인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빚을 다 갚는 방법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빚을 갚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형제는 죄 중에서 죽을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가서 보시면 그는 죄 중에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손에서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요? 왜 네가 형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형제를 네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길이, 그에게 진리가 주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그때 뭘 했느냐? 너는 무엇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버젓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왔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형제하고 화목을 할까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십시오. 가장 귀한 거 뭐?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형제에게 주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가, 자, 형제 했더니 뭐만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 다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자, 사도행전에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땅 끝이 어디냐? 땅 끝이 우리나라 땅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해남입니까? 그 지역적인 해남 그 지역이죠, 여러분. 땅 끝 어디? 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전도되어지는 거기가 여러분 땅 끝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도 복음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아직도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 땅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의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옥에서 놓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옥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지하여 옥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하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옥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왜 옥에 계시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3절 갑니다. 자, 읽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양떼와 염소의 결말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은요, 형제가 옥에 갇혀있고 벌거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상태가 지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옥. 지 빼고 나면 옥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복음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어디까지? 땅 끝인데 옥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옥에 들어가야 복음을 전하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도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이 경점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시간으로 이해해요. 옥이에요, 옥. 헬라어로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옥에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도적이 어느 경쯤에 그랬더니 성경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밤 12시에 흰 옷 입고 어디로 올라가? 요즘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경점이 어느 옥이단 말이에요. 필라케. 자, 감옥, 감금되어 있는 거기. 옥에도 누가 오신다? 그래서 옥에 복음을 전파했더니 지극히 적은 자 내 형제가 옥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형제에게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있고요.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만인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보이터요 뭐 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만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그 심판주로 오시는 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오십니다. 어떻게?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주님이 온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요, 따해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드러나면 그가 주님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의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목숨이 우리 주님의 갈빗대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주님이 보이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면은요, 우리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아,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에? 사단이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기가 천국이야. 야, 여기가 천국이야. 광명의 천사가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광명의 천사가. 그래서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옥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만나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할 때에 아멘, 주님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남편이시오, 나의 형제이십니다. 알아볼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서문화 교회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며 너희는 유대인이다. 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나타난 오늘날 아들들로서 옥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길거리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느냐,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극히 적은 자 형제에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죠? 형제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것만 주시지 말고요, 여러분의 여러분 속에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자,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녀나 며느리나 사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형제는, 우리 부모는 가만히 보았더니 아무리 보아도 그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하는 증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앉으나 서나 자든지 깨든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집안에서 나 자신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누가 나를 증거해 줄까요? 여러분, 가장 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증거해 줄 거 아닙니까? 아유, 아무리 보았더니요, 예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댕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은 불렀는데요, 만사 형통이나 바라고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삽디드 하고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육신의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가장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또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육신의 형제에게 전화하면은요, 뭐 답답해서 전화했나?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육신의 형제에게 전화하면 뭐 전화 받기 귀찮은데 뭘 굳이 전화를 하고 있어, 이렇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주기 위한, 복음을 한 줄이라도 전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에 저의 고통받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는 자식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언제까지 그 얘기, 엄마 얘기 들어야 돼? 엄마하고 꼭 그 얘기 해야 돼.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 전거해야 하는 사명이,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요, 네가 실상은 유대인이구나, 네가 실상은 누구다? 실상은 부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서문화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그 대상이 어디든지 누구든지 오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우리에게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내용은 여러분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예요. 자, 서머나 교회가 받는 복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둘째 사망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조금은 더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다음 주에 오늘은 제가 오늘 다 설명해 드리기를 원했으나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